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 성찬식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 베드로전서 말씀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고 1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반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나그네는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 유대 땅 그 고국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1절에 그러잖아요. 흩어졌다는 말이 똑같이 디아스포라인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더 중요한 나그네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집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우리의 안식처가 이 세상에 없고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편히 쉴 그런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성도는 나그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을 때 어떠한가요? 요즘 목회자들 만나면 이야기하는 대부분이 제 나이대 이후입니다.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목회자들과 요즘 MZ세대 청년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고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은퇴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살까? 집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MZ세대도 도대체 내가 독립하고 싶은데 혼자 살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내가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집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편히 쉴 집이 없으면 그 몸도 마음도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하게 세상에 마음 편하게 쉴 수 없는 거처가 없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성도 역시 그 삶이 세상에서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그네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수신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 심지어는 가족과 친척을 뜻합니다. 이들이 지금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왜 동참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도님들의 숫자는 극히 소수였고 대다수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도시에는요, 대표적으로 자기 도시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같은 데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도시가 대표적인 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우상을 함께 섬긴다는 것으로 동질감을 느낍니다. 연합정신, 우리는 한 우상, 한 신을 섬기는 시민이다라고 하는 동질정신을 우상숭배의 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의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행사였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에게 제사하거나 그렇게 한 후에는 우상 신전 주변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유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식당도 있고 또 술 마시는 그런 곳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게임하고 노래하는 노래방도 있고, 그런 곳에 함께 가서 모든 한 우상을 섬기는 시민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한 우상을 섬기는 한 공동체야, 한 시민이야, 이런 공동체 정신, 연합 정신을 고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그네처럼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얼마 전까지는 그들과 똑같이 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들이 행했던 이상한 문화를 함께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서 그 일과 완전히 절연하게 되는 거죠. 우상도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함께하는 시민들이 함께했던 여러 가지 이상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들, 또 친척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왜 배신자가 됐냐? 1차적으로는 왜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냐? 왜 우리 신을 배신했느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면 우리와 한 시민이요, 한 우상을 섬기는 동질의식을 갖는데 왜 그런 것까지 배신했느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나그네처럼 그들과 함께 가는 함께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나그네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왜 고단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고단한 삶을 안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전보다 훨씬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고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죠. 목회자인 저도 참으로 고단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때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탄식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고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듭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까요?
아이, 재수 없어, 운이 없으니까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를 도우시지 않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지 않아, 고단한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힘들고 고단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깊이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대와 영원이라는 그런 신학교 다닐 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의 문제, 당대의 문제들을 좀 깊이 고민한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동참한 후에 그 이후에는 유학도 하고,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들하고 전혀 사귐이 없었습니다. 한 분 목사님만 가까이 하고 다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이면서 저에게 계속 오라고, 꼭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25년 만에 그 모임에 가서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서 여러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에게 정말 고단함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교회를 리모델링 하려고 시작했는데 리모델링으로는 부족해서 증축이 되었고, 증축하다 보니까 주변 이웃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도를 작성해서, 그래서 관계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리모델링이 증축, 새로운 건축과 같은 그런 사업이 되어버렸으니 마련해온 비용, 헌금이 부족해서 그만 중단되어 버려서 너무 고민이 많은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2, 3년 전에 암이 걸리셔서 지금 수술 후에 치료 회복 중에 계시고, 얼마 전에는 정말 사랑하셔서 대구에 계셨는데 서울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내려가셨습니다. 효자죠.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사랑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큰 상실감으로 고단한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여러 차례 담임 목회도 나가고 또 개인적으로 개척도 하셨는데 번번이 목회가 잘 되지 않으셔서 매우 고단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자신은 건강하신데 이제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농내장이죠. 농내장이 찾아오셔서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셨습니다. 또 다른 한쪽 눈은 지금 30% 정도 실명되시고 차차 지금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셔서 자신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건강이, 눈에 대한 건강이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가장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이겨내며 견디며 살아가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의 아드님이 장성하셔서 이제 결혼할 여자분을 만나셨고, 이제 결혼할 날짜까지 다 잡고 결혼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집까지 다 마련하셨습니다. 이틀 전인가 결혼식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아주 간단한 시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는데 의료사고로 그만 하늘나라 가시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그 아들을 잊지 못하셔서 주일 사역을 끝내면 월요일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안치한 장소를 찾아가셔서 거의 하루 종일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탄식도 하고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선배 목사님들, 저도 고단합니다, 꽤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감히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목사님이 저의 마음을 크게 자극하고 도전하는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리 고단하신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따라 목회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제 삶을 이렇게 고단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탄식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왜 나를 믿는다고 해서 너의 삶이 고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몇 주 전에 우리 이용갑 선교사님이 비슷한 말레이시아 찬양을 소개해 주셨지요. 정확한 가사의 내용은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거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의 찬양이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고단한 삶을 살고 때때로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수신하는 이 성도님들처럼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기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기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단한 삶을 우리가 견디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둘째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가지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인생,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기에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산 소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존재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그네로서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고단한 삶을 견디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고단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는 믿는 자만이 가지는 산 소망이 있다. 이 소망,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고단한 삶 용기를 내며 견디고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소망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흔히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통적입니다.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찬양대, 찬양의 가사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또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여 꺾이지 않고 그 박해와 핍박, 어려움,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무슨 소망이 있길래, 무슨 희망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박해도, 우리가 이렇게 핍박해도 무슨 소망이 있길래 믿음을 가지고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만 있는 산소망이 있으니까 그 산소망을 붙잡고 현재 고단한 삶을 용기 내어 견디고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성도에게만 있는 산소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3절 말씀과 또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죠. 믿는 성도만이 가진 산소망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소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소망, 그 소망인 거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 그것이 우리만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만 가지는 있는 또 하나의 산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만을 위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간직하신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 이것이 산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업의 뜻 다 알죠? 기업, 유업. 성경에서 기업, 유업은 물려받는 재산 혹은 상속받는 유산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간직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물려주실 재산, 상속해 주실 유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와 상속녀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형님 되시고 오빠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여왕이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어느 분이 인터넷에 이러한 짧은 글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환경보다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창밖의 풍경이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미래는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보다 어떤 희망 속에서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을 가지지 못했다면 남이 부러워할 만한 희망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말이 얼마나 멋지고 감동이 되던지요. 남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을 가지지 못했다면 남이 부러워할 만한 희망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환경은 가지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이 깨닫게 되면 가장 부러워할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투박하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참 예쁜 그런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멋진 작가가 쓴 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병이 들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한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희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입원 환자는 퇴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아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병사는 전역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재소자는 출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졸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부는 태풍이 먹고 잔잔한 바다가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출어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롭다는 희망을 가지고 땀을 흘립니다. 직장인은 보다 높은 직위를 꿈꾸며 오늘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전셋집에 사는 부부는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모두는 오늘보다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난을 묵묵히 참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고단한 현실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을 붙잡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용기를 내어 하루하루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때로는 고단한 현실이 닥쳐올지라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견디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산 소망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2026년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